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주님께서 커튼을 롤백 다 올려버릴 때,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것저것 불편하지 않게 하신 것, 주님 나에게 주님 영광 빛나는 삶을 살게 하라고 잠깐 맡긴 것인데, 오늘은 그 사랑하는 남편 죽고 이제 그 아들 하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청년이 돼서 나는 이제 이 어린 아들이 나의 삶의 기둥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애 아들이 죽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냐고 한없이 장례를 치러 가는 수많은 동네 사람의 그 모습 앞에 울부짖는 이 한 여인, 예수님이 울지 마라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울먹울먹하지 말라, 흐느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이에 방성대곡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관에 예수님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 여러분 죽은 시체 앞에 일어나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죽은 생명을 살리고 죽은 다음에 내세에 책임지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성전 앞에 와서 예배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유럽의 폴란드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독일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이는 이 무자비한 살인의 일들이 수용소에 갇혀놓고 일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제 저들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번호가 적힌 그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의 번호가 불릴 때 몇 번 나와 한순간 아버지는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아들 호출하는 번호를 대신 자기가 입고 가스실로 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딸의 번호를 부를 때 어머니가 빨리 자기 옷을 벗고 딸에게 입혀주며 호출되는 딸의 번호를 자기 가슴에 붙이고 가스실로 갑니다. 마지막 이 부모가 하는 말은, 나는 이렇게 가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600만 명이 학살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 처절한 모습에서 그 누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겠어요? 부모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남편 일찍 죽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 키워서 이제 이 아들이 청년이 되고 이제 의지해서 살만하니까 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동네는 무슨 동네일까요? 우리는 나인성 가부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절 나인이라는 성에
나인이라는 타운 그 동네에, 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나인이란 말은 즐거운 곳이란 뜻이에요. 천국 같은 동네란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통곡하는 장례식장이 된 마당입니다. 동네 이름은 천국이지만은 내 심령은 지금 울부짖는 장례식장이 된 이런 모습의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한을 남기고 지금 죽은 아들 앞에 이 울부짖는 절규의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이처럼 모든 인생의 삶을 무참하게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머니 품에서 뺏어가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측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의 일생을 지킬 수 있겠어요? 세상 속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수없는 많은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식뿐만이겠습니까? 자기의 건강, 인간관계 때문에 얽힌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걸림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해결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가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생명의 행렬로 오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가는데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생명의 행렬이 지금 오다가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의 행렬 앞에 생명의 행렬을 만나야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중에 우리 심령 속에 희망과 꿈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가? 예배란 내가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자랑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뽐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에 주님의 긍휼함을 입는 우리 영락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입길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긍휼함을 입을까?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에 이 시체에 관해 손을 얹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죽음의 행렬에서 그 행렬을 그치고 멈춰서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누가 청년아 일어나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굴까? 이렇게 어떤 책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분은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야. 정말 대단히 훌륭한 분이야.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인간이 아니에요. 생명의 수혈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아 생명을 수혈받게 하시고 또 다른 이 생명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만 출세하고 나만 잘 살고 내가 잘 놀다가 그래서 죽으면 되지 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수혈받은 우리, 그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죽음의 행렬에서 서성거리는 젊은이 많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의 욕망과 저주스러운 곳에서 살다가 생을 마지막 한다면 그 사람은 다 죽는 사람이에요. 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낭만만 즐기다가 죽는 청년, 결국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망한다. 청년은 낭만만 즐기다가 사는 것이 아니다. 청년은 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청년의 재산은 돈이 아니에요. 청년의 재산은 물질이 아니라고요. 청년의 재산은 희망과 용기와 비전입니다. 우리 영락의 젊은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주일학교까지 우리 청정년들이 우리 심령 속에 불타는 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사 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위대한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는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도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임직을 받는 것도 영혼 구원 때문에. 영혼 구원하자고 임직을 받는 것이지 자랑하자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온 힘을 기울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영락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축복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함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다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인생의 내세 문제를,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몸이 너무 허약했어요.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사람들이 저 오래 살지 못할 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도와주세요.
근데 엎드려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스티븐슨에게 하나님이 상상 못할 지혜를 넣어주시는 거야. 그걸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시글로 한 줄 한 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쓴 상상의 이야기 책이 바로 뭐냐? 보물섬이라는 책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됐어요. 몸이 약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찍 죽는다는 그 스티븐슨은 유명한 소설가로 살게 된 것은 건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좋은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만약 건강했더라면 나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약하다요. 우리 환경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내 처지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생의 수많은 변수와 상상 못할 그런 예측치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툭툭 터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름다운 역사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역전됩니다. 역전의 용사가 되는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를 다 훈련시키는 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울지 마라. 청년아, 울지 마라. 따라합시다. 울지 마라. 청년아, 울지 마라. 여러분, 청년아 이름에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고 했어요.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청년들도 울고 있어요. 청장년들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울지 마라. 자기 이름 붙여서 울지 마라 고홍식 목사. 시작. 울지 마라. 다시 한번 울지 마라 고홍식 목사. 여러분들 이름을 대보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어나는 은총을 다 갖길 축원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렇지만 푸른 청년이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개척하리이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몸은 젊은데 마음이 늙은 사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육신은 청년이 아니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늙었어요. 겉사람은 우리가 쭈글쭈글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소위 실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니어라고 합니다. 시니어란 말은 귀하게 연세 있는 어르신, 이게 시니어예요. 실버와 시니어는 달라요. 실버는 백발 노인들, 시니어는요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다가 시니어가 되면 뭐 합니까? 그 남은 끓는 피를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의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순회 선교사 목회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일생을 살 수 있을까? 청년임을, 영원한 청년임을 증거하는 것은 4가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비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험적 결심을 해야 돼요.
몸적 결심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전 정신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희생의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비전, 어드벤처, 챌린지, 세크리파이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심령들의 청장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세계적인 농학 박사가 우리나라 우장춘 박사예요. 6살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일본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많은 서러움 받았겠어요? 민족적 차별, 그리고 한국인 냉대, 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동경제국대학 1등 졸업을 했어요. 그가 쓴 책이 밟히면서 피는 민들레. 민들레는 밟히면서도 펴.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밟혔어요. 그래도 꽃을 피워냈어요. 그는 민들레를 보면서 민들레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피는 것입니다. 영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시길 축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밟아도 피는 민들레가 있어요.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우리를 밟아도 피는 민들레, 영적인 민들레,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작업이 중요해요. 젊은이들 기초 작업이 중요해요. 그 기초가 뭡니까? 꿈과 이상과 비전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이 아파요? 젊을 때 아파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넘어집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넘어집니다. 목사님도 넘어져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침례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들은요, 이 침례교회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설교집 읽지 않은 분이 없어요. 제 목양실에도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그 설교집이 한 질이 그대로 있어요. 몇 번 읽어도 끊임없는 영감을 줘요. 언제? 20세 때 6천 명이 모이는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17살 때부터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20살 청년이 런던에서 대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설교 중에 한 미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소리 질렀어요. 사람이 갑자기요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친 사람이 숨만 삼키고 죽은 사람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이 걷잡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이 사건 앞에 스펄전 목사님 우울증이 걸렸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멀리 아주 시골 벌판을 달리다가 조그만 예배당에 저녁 때 들어갔는데 수요일 날 그 교회 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한자도 들리지 않게 자기가 쓴 설교 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설교하는 거야. 교회 뒤편에서 앉았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전사님이 가까이 와보니까 이 설교지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사진에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그분 설교를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복사한 설교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스폴츠 목사님 죄송합니다. 스폴츠 목사님이 그 전사님 손잡고 뭐라고 했어요? 전사님, 내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겠습니다. 내가 다시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교회 가서 다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넘어집니까? 목사라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넘어지신 분 있어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분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울지 말라, don't cry, 일어나라, get up.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